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오늘 이사야 4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니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우상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가 항상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죠. 그 뜻이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 이 종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래서 속이는 자, 연약한 자, 죄인, 완악한 자를 택하셔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으라 그러죠. 이제 들으나. 이제 들으라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원문으로 하면 그러나 이제 들으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이 말은 그 앞에 있었던 43장 26절부터 사실은 나오는 말씀을 전제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43장 이제 27절, 28절을 보시면요, 맨 끝부분입니다만 너의 시조, 조상들이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이유가 없지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반했던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부르느냐? 나의 종 야곱,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속이는 자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이스라엘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제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죄를 많이 졌습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들을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43장도 보시면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끝부분에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 하신다고 합니까?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도와줄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 너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또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는 건 너가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관여하고 개입하셨다는 거죠. 내가 처음 이 땅에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이것처럼 든든한 호칭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여호와, 참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제 사랑해서 부르는 애칭의 일종입니다. 애칭.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에만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32장 15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러죠. 여수룬. 또 33장 5절에도 보시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수룬.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33장 26절에도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제 애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여기 이제 여수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올곧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올곧은 자, 이제 신약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의인이란 뜻이 됩니다. 의인. 여러분,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수룬이라는 말을 70인역 성경에 보면 사랑받는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사랑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게 꼭 요엘서의 약속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내 자녀들에게 부어주면,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런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그 다음에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복주의 기복주의를 안 좋게 막 생각하고, 또 우리 꼭 복을 구해야 되느냐,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평생 하나님 주시는 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하여간 곳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이 비오는 신령한 복들, 이 땅의 복들로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동안 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감사하다고만 얘기하고 복을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자녀면 복을 구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 없으면 살 수 없다. 남은 인생을 복을 구하며 살아라. 살아왔더니 인생 역성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복 받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 목숨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물론 감사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저는 삽니다.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복을 부어준다. 복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어준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 여러분,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흠뻑 젖으면 아주 높이 쭉쭉 서게 되죠. 시냇가의 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이게 버드나무처럼 가지가 늘어져 있죠. 물을 많이 흠뻑 머금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머금어야 우리도 그렇게 자라죠.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내에 버들같이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는 건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야곱 생각지도 못하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는 옛적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야곱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로 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문신 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자기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사람, 또 5절에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걸 뭐 누가 강요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각자가 즐겁고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건 나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자, 영원한 백성이란 말은 옛적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인류, 또 이스라엘, 옛날의 이스라엘, 태국적부터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 그리고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리는 자.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걸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8절에 중반에 보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자,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해야죠. 반석은 든든한 바위도 되지만 바위 틈에 숨을 수 있는 큰 바위 덩어리, 산에 유대 광야에 가면 이 바위 틈에 이렇게 송송송송 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는 이 바벨론 상황에서의 여러 다신교들, 여러 가지 신들, 우상들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자, 이 허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시절, 이제 혼돈이 토후입니다. 공허는 보후고 토후하면 허망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질적인 혼돈. 우상을 섬기면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을 것 같지만 섬기면 섬길수록 그 인생은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이 우상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쫙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11절에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거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가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의 힘으로 만든 우상은 더더욱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죠. 자, 우상은 우상장이들이 만들었는데 그럼 우상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자가 아니라 우상을 만든 우상장이가 훨씬 더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을 만든 우상 제작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고 망치를 갖고 만들고 힘센 팔로 일을 하지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자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연약한 인생의 손에서 나오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든지 13절에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이 붓은 철필 아주 날카롭게 그 안의 형상을 정교하게 새기는 또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긋고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또 그걸 위해서 백향목을 베고 이게 15절에 이런 나무들은 사실 땔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유 경배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 산에서 벤 나무로 16절에 보면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땔감으로 써서 안을 덮게 하지만 나머지 갖고 신상을 만드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죠.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데 뭘 거기에 의지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이 연약하고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러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이러죠. 가증한 물건. 그래서 이런 우상에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허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의지할 것과 그냥 은혜의 선물로 감사할 것과 구분을 못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진짜 대단한 것처럼 막 절대적으로 하면서 의지하는 것, 나중에 의지할수록 내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허무하고요, 허망하고요. 근데 참으로 의지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선택이고, 인생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속이는 야곱을 여술은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신 것은 단순히 의롭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한평생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 진토만도 못한 인생이 주님의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주께서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아침 신령한 하늘과 땅의 복들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